하나님 말씀은 민수기 23장입니다. 민수기 23장 7절부터 10절까지 봉독을 하겠습니다.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23장 7절. 발람이 예언을 전하여 말하되 발락이 나를 아람에서 모압 왕이 동쪽 산에서 데려다가 이르기를 와서 나를 위하여 야곱을 저주하라. 와서 이스라엘을 꾸짖으라 하도다. 하나님이 저주하지 않으신 자를 내가 어찌 저주하며 여호와께서 꾸짖지 않으신 자를 내가 어찌 꾸짖으랴. 내가 바위 위에서 그들을 보며 작은 산에서 그들을 바라보니 이 백성은 홀로 살 것이라. 그를 여러 민족 중에 하나로 여기지 않으리로다. 야곱의 티끌을 누가 능히 세며 이스라엘 4분의 1을 누가 능히 셀고 나는 의인의 죽음을 죽기 원하며 나의 종말이 그와 같기를 바라노라. 아멘. 거기까지 봤습니다. 제 친구 목사 임성수 목사가 있는데 아주 똑똑한 사람이에요. 설교도 참 잘하고. 근데 이제 그분은 설교를 할 때 사람을 때 늘 이렇게 하고 말이에요. 이렇게. 근데 지금 제가 이번 주 목요일 날 목 수술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이거 목을 앞으로 좀 약간 내밀기만 해도, 지금 아래로 내밀기만 해도 온몸이 짜릿짜릿해요. 지금 석 달 전에 제가 쓰러졌는데 이마를 바닥에 찌면서 목에 충격이 갔는데 지난 주일부터 아주 좀 더 안 좋아졌어요. 지난 주일부터. 그래서 이거 뭐 상당히 안 좋아서 의사를 만났더니 수술하라 하더라고요. 한 달 전에 미주리에 있을 때에도 신경외과 의사가 수술해야 됩니다 그러더니만은 그 말을 한 사람 말만 듣고서는 할 수가 없어서 지난주에 의사를 만났더니 의사가 수술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월터리, 아이고 이렇게 숙이기만 해도 지금 월터리 병원에서 제가 수술을 하기로 했는데 수술을 하고서 이제 한 일주일 지나서 엑스레이 찍어봐서 잘 됐는가 확인해보고, 그 다음에 3월 8일 날인가 그때 이제 한 달 지나서 이제 잘 됐는가 확인할 것입니다. 물론 이제 회복 기간은 석 달이라고 하지만은 이 주보의 광고 실현대로 제 마음은 한 달 지나서 몸이 괜찮아지면은 선교지로 가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렇게 아시기 바라고, 제가 목을 이렇게 들고 있어도 교만해서 그런 게 아니니까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래요. 자, 그리고 이번 목요일에 수술하기 때문에 금요일 날에는 제가 나올 수가 없고, 주일 날에도 제가 지금 여기 나올지 아니면은 제가 좀 생각을 좀 해봐야 되겠어요. 나올지 못 나올지, 아니면은 제 딸이 지금 이 주변에 있는 교회를 다니는데 지금 어떻게 될지 좀 잘 모르겠어요. 그렇게 여러분 다음 주에 혹시 제가 오더라도 설교는 못하고 또 안 나와도 못 나와도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라고, 그 가부는 제가 뭐 토요일 날 때쯤에 장로님께 제가 카톡으로 보내드릴게요.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의 인도를 받고 이집트에서 다나와서 40년 광야 생활을 했습니다. 저들의 음식은 하늘에서 내려주시는 만나, 그 다음에 반석에서 나오는 생수, 만나와 생수였어요. 만나와 생수는 다 예수님을 상징을 하죠. 낮에는 너무 뜨거워서 이렇게 구름 기둥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서늘하게 가려 주셨고, 밤에는 춥지만은 불 기둥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따뜻하게 이렇게 인도해 주셨습니다. 이렇게 광야길을 건넌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시고 저들과 동행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곳, 여러분이 지금 출석하시는 고운교회, 우리가 광야 생활에서 살고 있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을 주셔서 우리들에게 영혼의 양식이 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들에게 생수가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셨고 또 동행하셨던 것과 같이 지금 하나님께서도 우리와 함께 동행하시고 우리가 여러분이 각자 천국에 들어가는 날까지 하나님께서 인도하실 것입니다. 아멘.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러한 광야 생활을 마칠 때의 즈음에 있었던 사건입니다. 이 사건 오늘 23장을 읽어봤는데 앞장에 20장에 보면은 모세의 누이 미리암이 죽었고 얼마 있다가 모세보다 3살이 많은 형 그 아론도 123세에 죽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23장 사건이 지나서 31장에 가보면은 모세도 너도 세상 곧 떠날 것이다 라고 하나님이 일러주세요. 그거 보면 아마도 이 3남매가 한 해에 아마도 나이 들어서 한 해에 죽지 않았겠는가 생각이 듭니다. 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큰 슬픔이었겠지만 그러나 그것이 진정 슬픈 일이었는지 아니면 기쁜 일이었는지 하나님만 아시겠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길 걸어가는 가운데서 가끔 전쟁을 했는데 싸움할 때마다 항상 승리했습니다. 그 소식을 이 가나안 땅 근방에 있는 모압 왕 발락은 이스라엘 백성이 점점 다가오자 두려움이 왔습니다. 이제 모압은 현재 이스라엘 동쪽에 있었던 나라이고 이스라엘 입장에서 볼 때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에 마지막 전쟁이 싸움이 될 것입니다. 그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싸움할 때마다 이겼던 이유는 하나님이 있었다는 그 사실, 그것을 발락이 잘 알았습니다. 발락이 다른 왕들과 같이 같은 방법으로 힘으로 싸운다면 보나마나 질 것은 뻔하기 때문에 내가 힘으로 싸우지 않고 사람 수를 밀고 가서 싸우면 안 되겠고 나의 싸움은 종교적으로 해봐야 되겠다 해서 이 발락 왕이 발람을 찾아갔습니다. 발람, 이 사람은 이스라엘 사람은 아니었지만 하나님의 선지자였습니다. 타락한 선지자요 타락한 종교 지도자였습니다. 모압 왕 발락은 발람이 하나님의 선지자인 줄 알고 찾아와서 부탁을 합니다. 저 원수 이스라엘 사람들이 점점 찾아오는데 저놈들을 저주해 주시오. 그리고서는 발람에게 많은 돈을 보냈습니다. 저주해 달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 일을 막아주셨어요. 발람과 발락의 합동 계략이 이스라엘에게는 통하지 않았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발람이 이스라엘을 저주하려고 했지만 오히려 축복이 됐습니다. 이렇게 발람의 예언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떠한 의미가 있는가? 오늘 본문 말씀은 오늘 고온교회에 출석하신 여러분들에게는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배우겠습니다. 첫째로는 우리는 저주를 받지 않습니다. 7절과 8절 제가 봉독을 하겠습니다. 발람의 예언을 전하여 말하되 발락이 나를 아람에서 모압 왕이 동쪽 산에서 데려다가 이르기를 와서 나를 위하여 야곱을 저주하라. 와서 이스라엘을 꾸짖으라 하도다. 하나님이 저주하지 않으신 자를 내가 어찌 저주하며 여호와께서 꾸짖지 않으신 자를 내가 어찌 꾸짖으랴. 발락이 발람에게 찾아서 부탁한 말 22장 앞장에도 여러 번 나옵니다. 6절에 보면은 우리보다 강하니 청하건대 와서 나를 위하여 이 백성을 저주하라. 내가 혹 그들을 쳐서 이겨 이 땅에서 몰아내리라. 그대가 복을 비는 자는 복을 받고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줄을 내가 알미니라. 또 그날 밤에 발람이 자기에게 찾아온 사람들에게 이제 우리와 집에 함께 자자.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슨 말씀하시는가? 그날 밤에 하나님이 나타났습니다. 12절 하나님이 발람에게 이르시되 너는 그들과 함께 가지도 말고 백성을 저주하지도 말라. 그들은 복을 받은 자들이니라. 자, 이 말을 전에 들은 발락 왕이 다시 발람에게 더 높은 그 신하들을 보내고 더 많은 금과 은을 보내주면서 제발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해 주시오 부탁을 합니다. 그러니까 발람은 그날 밤에 내가 오늘 밤에
하나님 앞에 기도해 보겠으니까 함께 집에서 같이 잡시다. 그런 말을 합니다. 이스라엘을 저주를 해야 될까? 저주하지 말아야 될까? 하나님 앞에 기도해 보겠습니다. 그런 기도가 필요할 거예요? 필요 없을까요? 그런 기도는 필요가 없죠. 이것은 하나님께 신학적인 질문을 하는 것이 아니라 상식적인 문제예요. 여러분, 상식적인 것은 굳이 하나님 앞에 기도 안 해도 돼요. 하나님 빨래 할까요? 말까요? 그거는 밥을 먹을까요? 말까요? 그런 기도는 할 필요 없어요. 그냥 감사합니다가 지나면 돼요. 또 어떤 일이 분명히 하나님 말씀에 있으면은 그거 가지고 기도할 필요가 없어요. 제5계명 내 부모를 공경하라 라는 명령이 있습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여러분의 부모님의 성격이 좀 아주 고약하다고 가정합시다. 나이가 연세가 들어갈수록 점점 고약해져요. 이제는 공경하기가 싫어졌어요. 그럴 때 여러분은 하나님 부모를 공경할까요? 말까요? 그런 기도는 필요가 없죠? 전혀 필요 없습니다. 사람들의 상황과 관계없이 하나님의 명령은 분명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왜 발람은 하나님께 기도해 볼까요? 라고 했나요? 그건 돈 때문에 그런 거예요. 돈이 탐나니까 돈에 이끌려서 이스라엘 쪽으로 가려고 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거슬러서 행동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타고 가던 나귀를 통해서 발람의 길을 막으셨죠. 나귀가 말했어요. 당신 이대로 가면 죽습니다. 당신 신앙 버리고 돈 따라가면은 죽어요. 그러한 나귀의 가르침이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발람의 눈을 여시고 군대장관을 바라보게 했죠. 그래서 군대장관이 말했어요. 사자가 말하기를 너의 길이 사악해서 내가 네 길을 막았느니라. 그런 말을 22장 32절에 말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돈을 따라가는 이 발람의 말을 잡지 않았어요. 잡아봐야 소용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너 가는 길에 내가 하는 말만 하라. 그 하는 말만 하라는 말씀이 오늘 읽어드린 본문의 말씀입니다. 발람이 돈을 받고 이스라엘을 저주하러 왔지만은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복이 되고 축복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아무리 이방 왕이 거짓 선지자를 대동해서 저주를 할지라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결코 저주를 받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복을 받는가 저주를 받는가, 그것은 저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느냐 불순종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이방 사람들이, 이 동네 사람들이 고운 교회를 향해서 손가락질하고 저주를 한다 할지라도 우리들은 저주받는 게 아니에요. 민수기 24장 그 다음 장 17절에 보면은 한 별이 야곱에서 나오며 한 규가 이스라엘에게서 일어나서 모압을 이쪽에서 저쪽까지 쳐서 무찌르고 또 셋의 자식들을 다 멸하리로다. 그러한 예언을 발람이 발락에게 말했습니다. 한 별이, 자, 발람이 이스라엘을 저주하려 할 때 한 별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한 별은 예수님의 탄생을 알려준 그 별을 말하겠죠. 네. 크리스마스 캐롤에 보면은 Set the night wind to the little lamb. Do you see what I see? 그런 노래 있죠. Way up in the sky, little lamb. Do you see what I see? 그 다음에 뭐죠? A star, dancing in the night with a tail as big as a kite. With a tail as big as a kite. 찬송가는 아니에요. 캐롤송이에요. 이 민수기 24장에 나오는 한 별.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나 후손들은 저주를 받지 않지요. 모세의 지도를 지금까지 잘 받아왔고 앞으로 여호수아가 군대장관으로서 이스라엘을 통솔을 할 때 그 인도를 잘 받으면은 결코 저주받을 일이 없습니다. 물론 앞으로 여호수아의 지도를 잘 받아서 가나안 땅을 정복해 나갈 때
그때 결코 마귀로부터나 하나님께로부터 저주받을 일은 없습니다. 우리 고은교회 성도들은 결코 마귀한테 저주받을 일이 없어요. 그 이유는 예수님께서 여러분 대신 이미 십자가에서 저주의 죽음을 당했기 때문입니다. 우리 믿는 자들에게는 영원한 저주도 없어요. 결코 지옥 갈 그런 일도 없습니다. 좀 부끄러운 이야기지만은 우리 아버지가 우리 어머니나 우리 가족을 여러 번 저주하신 적이 있어요. 예수를 안 믿으셨기 때문에. 온 식구가 교회 가니까 얼마나 미웠겠어요. 요즘 말로 말하면은 왕따를 당한 거예요. 물론 이해하지요. 하지만은 아버지가 하나님을 잘 모르기 때문에 우리 어머니를 저주한 적이 있는데, 그렇다고 우리 어머니가 저주받으셨는가? 그렇지 않아요. 얼마나 많은 복을 받은지 몰라요. 지금 LA에서 미국 나이로 86세 건강하게 예수를 잘 믿으세요. 온 가족이 다 복을 받았지 저주받지 않았어요. 마가복음 16장 17절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 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이거 얼마나 좋은 축복이에요. 여러분 앞에는 결코 저주가 없고 축복만 있습니다. 아멘. 네, 여러분 앞에는 행복이 있고 천국 평화가 있고 여러분 앞에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이 따라올 것입니다. 그러나 만약에 여러분이 죄를 짓는다면은 그건 좀 상황이 다르죠. 그렇기 때문에 죄를 지으면은 빨리 하나님 앞에 회개를 해서 여러분의 죄를 누구에게 던져버려야 되겠어요? 예수님께 던져버려야 돼. 예수님 죄송합니다. 저 때문에 돌아가 죽으시니 너무너무 죄송합니다. 그래서 죄를 예수님께 던져드려야 돼요. 토스예요, 토스. 배구에서 토스하죠? 예수님께 죄를 던져드려야 돼요. 참 죄송하죠. 죄송하지만은 방법이 없어요. 우리가 살 길은 방법이 없어요. 여러분이 자그마한 죄를 지었다고 해서 지옥 간다면은 얼마나 불행할까. 그래서 죄를 질 때마다 예수님 죄송합니다. 그것은 죄를 예수님께 던져드려야 돼요. 뭐 방법이 없어요. 하나님 은혜 감사하죠.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마귀의 저주를 막으셨지만은 자, 여러분은 복을 받고 못 받고는 여러분의 생각과 행동에 달려있어요. 이집트에서는 이미 구원을 받았지만은 과연 광야에서 살아남느냐 아니면 죽느냐 사라질 것이냐, 그건 이스라엘 백성들의 의지에 달려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돈을 따라간 이 발람의 마음을 잡지 않았던 것과 같이 만약에 여러분이 말씀되신 욕심을 따라간다면은 하나님은 여러분의 마음을 잡지는 않을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권고하시고 책망하시고 감동을 주시겠지만은 때로는 나귀 같은 주변 사람과 주변의 사건을 통해서 경고도 하시지만은 끝까지 말을 듣지 않는다면은 하나님은 내버려 두죠. 어쨌거나 결론은 우리는 승리할 것입니다. 게다가 예수님이 오시는 날 우리들은 영원한 승리를 얻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세상의 작은 물질 또 어려움 그런 것 때문에 신앙을 양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조금만 더 참으시기 바랍니다. 신앙생활은 이 동네가 애난데일인가요? 이 동네에 몇몇 성도들만 하는 것이 아니에요. 신앙생활은 여러분 혼자 하는 게 아니고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전 세계적으로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이는 성도들 수억만 명이 우리와 함께 이 길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우리를 위해서 저주를 당하셨지만은 영원한 승리를 얻으신 예수님과 함께 영원한 복을 받으시고 즐거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홀로 살 것입니다. 9절 보겠습니다. 내가 바위 위에서 그들을 보며 작은 산에서 그들을 바라보니 이 백성은 홀로 살 것이라. 그를 여러 민족 중에 하나로 여기지 않으리로다.
자,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란 하나님만 의지하고 세상과 타협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우리 가는 길, 세상 사람들이 가는 길과는 달라요. 전혀 달라요. 우리의 인생들은 불순종, 불신자들과는 전혀 다릅니다. 우리의 마지막 정착지, 하늘나라이지만은 예수님을 믿는 자의 마지막, 예수님을 믿지 않는 마지막 가는 길은 거기는 지옥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저들과 동행할 수가 없어요. 저는 지금 머무는 숙소가 이 둘레스 공항 그 옆에예요. 여러분이 여기서 그 둘레스라고 그래요? 덜레스라고 그래요? 달라스라고 그래요? 달라스 공항까지 가시는데 말을 타고 갈 수도 있고 자전거를 타고 갈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자동차를 타고 갈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들에게는 가장 강력한 방법은 자동차를 타고 가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천국까지 가는 그 방법에 있어서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제일 좋은 방법은 성경 말씀대로 살면서 살아가는 거죠. 여러분의 힘을 믿거나 여러분의 돈을 믿거나 여러분의 지식을 믿고 나아간다면은 그것은 마치 달라스 공항까지 가는데 자전거나 말을 타고 가는 것 같아요. 이거 참 어리석은 것이죠. 이 성경 말씀, 이 말씀이 여러분 가는 길에 밝은 빛을 비춰줄 것입니다. 양심의 빛을 비춰주실 것이에요.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확실한 세계관, the view of the world, 세계관, 그 다음에 가치관, 여러분의 value를 가르쳐 줄 것입니다. 세상 그 어떤 종교가 여러분의 미래를 가르쳐 줄 수가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 말씀은 우리들에게 무한한 복을 줄 수가 있습니다. 성경 말씀보다 더 훌륭한 책은 이 세상에 없어요. 성경보다 나은 진리도 없어요. 우리들에게 진리의 길, 복받을 길로 알려줄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 철학, 다른 종교 더할 필요도 없고 여러분은 점을 볼 필요도 없죠. 부족도 필요 없고 다른 종교와 연합해서 살 필요도 없어요. 우리는 홀로 길로 걸어갈 수밖에 없지만은 하나님이 동행해 주세요.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무엇으로? 말씀 앞에 한마디 더 있어요. 모든 말씀. 이거 잊어버리시면 안 돼요.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어떤 말씀이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하나님 말씀 붙들고 우리는 홀로 서기 연습을 해야 되겠습니다. 홀로서기 연습을 해야 돼요. 홀로서기. 우리가 가족과 친구, 이웃 사이들에게 살고 있지만은 결국 인간들은 홀로 살 존재예요. 여러분이 연세가 들어갈수록 느끼죠? 인생은 결국은 혼자예요. 혼자. 자, 아브라함의 조카 롯, 사람이 많이 잘 사는 소돔성으로 이사를 갔습니다. 그곳은 경제, 문화, 교육, 정치 모든 것이 잘 발달한 곳입니다. 롯은 거기에서 장로 대접받고 돈도 많이 벌고 거기서 하나님도 섬기고 세상도 따라갔습니다마는 반면에 아브라함은 홀로서 헤브론에 갔습니다. 헤브론. 자, 누가 더 잘 살았는가? 롯은 처음에 잘 살았던 것 같지만은 마지막에는 비참한 결론을 맞이했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나의 my friend라고 불렀습니다. 하나님도 홀로 일하시는 분이세요. 하나님이 일을 하시는데 다른 신들과 대화하거나 아니면 세상의 왕이나 통치자들과 어떤 회의를 하거나 대화를 해서 일처리지 아니하시고 독단적으로 하나님 홀로 일을 하세요. 하나님께서 세계 역사를 홀로 이끌어 가시는 그러한 분이십니다. 자, 여러분 인생도 하나님께서 일일이 다 간섭하세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은 홀로 인생을 살아가는데 하나님의 인도를 잘 받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과 대화하면서 여러분의 걸어가야 할 그 길을 잘 걸어가시기 바랍니다. 세상 철학, 상담, 다른 종교의 도움이 필요 없어요.
하나님의 인도와 보호를 받으면서 이 길을 홀로 잘 걸어가면은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그러한 성공을 여러분이 하실 것입니다. 세 번째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종말이 아름다워요. 마지막 10절 한번 다 같이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10절 시작. 야곱의 티끌을 능히 계산하며 이스라엘 4분의 1을 유익하게 알고 나는 의인의 죽음을 죽기 원하며 나의 종말이 그 왔기를 바라노라. 자, 이스라엘 백성들의 종말은 그 앞길을 막는 대적들을 다 무찌르고 가나안 땅에서 우상을 다 섬기는, 우상 섬기는 이방 사람들 다 쫓아내고 그 땅을 차지한 다음에 하나님 나라, 하늘 나라를 건설하는 것입니다. 이 길이 바로 의인의 길이고 이 길이 바로 아름다운 길이에요. 그 길은 쉽지가 않지요. 그 길은 쉽지 않기 때문에 당대하지 못하면은 그 후대 사람들이 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가는 길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마땅히 해야 할 일은 하늘나라의 한 부분인 고온교회에서 하나님 나라를 세워나가는 것이고 우리가 못하면은 우리 후대가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뭐 영원히 사시겠어요? 발람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부러워했어요. 부러워하면서 자기가 죽을 때에는 이러한 의인들의 죽음을 죽기를 원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타락한 선지자였기 때문에 비참한 죽음을 죽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민수기 31장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거짓 선지자를 칼로 죽였어요. 돈의 노예가 되어서 거짓에 이용당하다가 결국은 하나님의 진노를 받은 것입니다. 우리가 오래 살아봐야 얼마나 살까? 여러분 다 장수하시길 바라요. 120살 이상 사시기를 바라지만은 그러나 현실은 그렇지 않죠? 현실은 제 집사람은 50 되기 전에 죽었고 여러분 장수하시기 바라지만은 80 넘길 사람이 있기야 있겠지만은 그거 알 수 없어요. 세상은. 문제는 우리가 80을 살든 120세를 살건 종말이 아름다워야 돼요. 종말이. 참 무엇이 아름다워야 되는가? 여러분의 종말이 아름다워야 돼요. 종말이 아름다우려면은 종말에 오기 전 아름다운 길을 가야 돼요. 아름다운 길을 가야 아름다운 종말을 맞이할 거 아니겠어요? 그 세상 노래 제가 박인희 씨 노래를 좋아하는데 살기 좋은 곳은 죽기 좋은 곳이다. 그런 노래가 있어요. 저기 제주도 성산봉 노래하는 거 있잖아요. 예. 아름다운 종말을 맞이하려면은 아름다운 길을 가야 돼요. 옳은 길을 가야 됩니다. 그래야 종말이 아름다워요. 모두 다 의인의 삶을 따라서 살기 바라고 그 다음에는 의인의 죽음을 따라서 죽기를 바랍니다. 믿음으로 살다가 죽는 죽음, 진리를 따라가다가 죽는 죽음, 이것은 참으로 고귀한 것입니다. 이런 사람은 죽어도 살고 그 영혼은 영원히 죽지 않고 영생합니다. 이러한 죽음, 이것이 바로 복된 죽음이에요. 요한계시록 14장 13절 또 내가 들으니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 가로되 기록하라.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심에 성령이 가라사대 그러하다 저희 수고를 그치고 시리니 이는 저희의 행한 일이 따름이라 하시더라. 자, 이와 같이 발람은 돈을 받고 이스라엘을 저주하려고 했지만은 그의 말이 이스라엘에게 축복이 됐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홀로 살 것이고 홀로 복받을 사람들입니다. 저들의 죽음은 천국으로 연결된 의로운 죽음이었으므로 심지어 타락한 선지자도 그러한 죽음을 원했습니다. 자, 문제는 우리 고온교회 성도입니다. 자, 우리들은 세상 사람들로부터 그리고 마귀로부터는 결코 저주를 받지 않겠지만은 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한없는 복을 받기 바랍니다. 세상 의지하지 말고 돈이나 물질을 따라가지 말고 하나님 말씀과 성령님의 인도를 잘 받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인생의 목적, 행복이 아니에요. 많은 교회에서는 행복을 가르치는데 그건 잘못된 거예요.
우리 인생의 목적은 하나님이고 거룩한 삶이지 행복될 수가 없어요. 거룩한 삶을 살다가 하나님의 행복을 주시기도 하겠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여러분 헌신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종말이 아름다울 것입니다. 의인의 죽음을 원했던 발람보다 더 의로운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오시는 날 예수님을 많이 닮아서 예수님께로부터 상급과 칭찬을 많이 받으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